살아계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분노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을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분명한 답을 알게 하시고 배경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되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되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그 배경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다가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의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항상 갈등을 해야만 합니다. 이 갈등은 결국은 다른 것을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이 갈등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의 현장에 말씀을 왜곡하여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아니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참으로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해를 못했는지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만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은요, 제가 어릴 때는요, 할머니들이 꼭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늘 어릴 때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뭐 했냐? 정한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빌었다. 이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빌었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던 얘기는 무슨 집안 행사가 있으면 꼭 어디를 다녀와요.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어디를 다녀오냐?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어떤 날에 하면 좋겠습니까? 이날 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못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을 보러 다녀오는 겁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꼭 그 일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를 누가 지배하느냐?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세력이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 우리 생각과 삶을,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점입니다. 점.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빌었던 그 정한수 놓고 달림에게 빌었던 그 비밀이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았죠. 우리 인생이. 우리 가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 현장에 어느 날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을 알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어코 그걸 반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파송하고 또 파송하고 또 파송을 해서 기어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저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절두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이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두산에. 저도
참 과거에 갔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때 당시는 실제가 있었습니다. 실제가. 머리카락도 있고 피 묻은 옷도 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그 도구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려고 이 복음 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죽임을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정리가 됐더라고요. 피 묻은 옷까지도 사라지고, 그때 당시 머리카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머리카락도 사라지고, 그냥 문서만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보았던 내용인데 저는요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으로 이 죽음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요,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현실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바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위기, 한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장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 게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말인지,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 감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흉내만 내다가 끝내는 거예요. 내 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흉내만 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을 했어요. 진짜 갈등 많이 했습니다.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흉내는 내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하는 일들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행동들, 하는 생각들, 그 감정들 내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알겠는데 안 되니까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져요. 모르면 무식하니까 막 힘든 게 없죠. 자극을 안 주니까. 모르면 자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힘들어요.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내게 답으로 왔어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왔어요.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만나는 상황이 저에게 왔어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진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과거의 체질이 있어서 또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망이 있으니까 또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뿌리가 내리고 각인이 되어져요. 뭘로요? 예수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예수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건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탄절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제가 유치부를 몇 년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닌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를. 유치부를 계속 몇 년 다녔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유치부 때. 아니 형하고 누나들은 한 개당씩 진급을 하잖아요. 학년이 지나가면 진급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진급이 되잖아요. 이렇게 성탄절 지나고 나면. 그럼 나도 진급을 하고 싶은데 날마다 유치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왜 진급이 안 되고 맨날 이 자리에 있지? 이 생각을 지금도 생각난다니까요. 몰랐으니까. 내가 어리다는 걸 몰랐으니까. 형들은 다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 3, 4년 지난 거, 3, 4년 있는 거였어요. 그럼 그때 성탄절 때 행사를 하잖아요. 어릴 때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성탄절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잖아요. 저 행사 많이 했습니다. 성탄절 때. 제가 요셉도 되어보기도 해봤고 또 악한 나쁜 짓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성탄절 때.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했냐?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요, 성탄절 생각을 하면 막 좀 감동이 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성탄절이 필요 없는데,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더라면 성탄절이 필요 없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한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어진 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참 알고 이 말이 참으로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인격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을 선택을 하며 살게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정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갈등과 분노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현장을 보면, 사람을 보면 늘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꼭 분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는 이간질쟁이니까 이간질 당할 때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박수 찍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되어지는 겁니다. 보는 자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자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귀찮아. 이래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막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눈만 뜨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주신 언약 안에서. 그게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뭘 보느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길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고 내 환경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내 동기에 잡히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세우시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과거에는 참 저 사람이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참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요,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부러움이 사라졌어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나 확인해 보니까 안 만났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세상을 휘저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 만났어. 생각해 보냐, 그럼 내가 부러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정치인들 나름대로 막 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아, 좋겠다. 근데 저는 부러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부러움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안타까움이. 왜냐면요, 저는 성경을 사실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인생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실로 보여지니까 부자면 뭐예요? 날마다 잔치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갈 건데 우리 부러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왜 약속하셨을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을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성공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짓을 하다 보니까 그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와닿지 않죠? 옛날에는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 어떻게 더 이상 가난할 수가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보고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는 그 막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너무 여러분 금방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하니까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속이는 사단의 일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닿지 않죠? 별로 느낌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느낌이 없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게 별로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약속하신 대로예요.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절대 반가이 하잖아요. 절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거부예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방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요. 우리 생각과 삶은요,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선민사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 룻을 통해서 룻을 불러가지고 오벳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죠?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족보라 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결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족보까지 연결되잖아요. 그 족보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면 룻이 들어가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썼던 요셉은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다윗도,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도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보다는 여론의 귀를 기울여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동기를 채울 것이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진리보다는. 이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정체성보다는 이념으로 판단을 해요. 정체성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체성보다는 그 누리는 삶보다는 이념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추종하는 자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그 율법주의 만들었잖아요. 바리새 사상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모든 걸 통찰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 우상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 거부하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를 불러서 방주를 준비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흩어버리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계복음 때문에. 지금 현실 문제를 제가 직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배경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린 믿어야 돼요. 그걸 사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저는 좀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른이든 우리 아이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 삶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삶의 문화가 왜곡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차별금지법 만들자, 또 무슨 법을 만들자.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 보이나요? 저는 보이는데.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삶의 가치로 두도록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우리 생각과 삶을 흔들어 놔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우리 생을 걸어버릴 만큼 우리 생각과 삶을 흔들어 놔버려요. 그리고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자꾸 쾌락을 향해서 가요.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꾸 쾌락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뚜렷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마가다라 성도들이에요. 봐버렸어요. 현실을 봐버렸어요. 사실을 봐버렸어요.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봐버렸습니다. 현실과 사실을. 안디옥교회 성도들이요. 사실을 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봐버렸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로마에 흐르는 그 학문이, 철학이, 삶의 문화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250년 만에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봐버렸어요.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보고 싶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면 알았어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이 식지 않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날 식어요. 어느 날 다툼이 생깁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어느 날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변하지 않아요.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되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요. 이 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복을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감정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소리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